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좋은 건데, 그런데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몸부림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이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를 알려면 영적 세계에 있는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영세전 문제. 이걸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요. 그게 정신의 문제로 중독으로 자살로 범죄로 그러면서 모든 자연의 재앙이 계속 가중되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적 문제,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는 것, 그 영적 세계, 영의 문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 세계에 육신의 물질 세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면 결코 참된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없고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답, 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 땅, 지구, 우주 만들기 전에 있었던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인데 공간적으로도 국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좀 발견해 나간 그런 우주의 넓이, 우주의 세계, 그것이 380억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빛으로 380억 년을 가는 거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빛의 속도로 380억 광년을 가는 거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 그거 너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더 깊은, 더 넓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계시록에서 큰 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큰 용, 그게 3분의 1 숫자를 끌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이끄는 천사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패해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능력 있게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고 타락해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결국에는 모든 나라 열국을 다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존재를 영원히 가둬버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생에 찾아와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인생의 도둑으로 인생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소속이 되게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참된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원래 인간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 세계를 알도록,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것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먼저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하나님의 계획, 그것 가지고 생명의 역사,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생명의 역사로 세계를 살려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생긴 거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옛 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탄이 인생에 찾아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그게 죄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축복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그 영을 사단이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올바르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의 생각과 감정이죠.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대로 내가 볼 때 벗은 게 문제야.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사단에게 장악되고 나니까 벗은 게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부끄럽고 두렵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뭔가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니까.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린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한계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속에 하나님은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라고 그 한계를 주신 것인데 그걸 상처로 바꿔놨다고 했죠.
상처로 바꾸고 우상으로 그걸 둔갑시켜서 사단은 거짓말로 끌고 가는 거죠. 너 그거 안 돼서 그거 없어서 너 불행한 거야,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면 돼. 그걸 쫓아서 살아가 라고 속여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그걸로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런 저주의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부모 성장 배경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계속 벌어지는 게, 왜 바울이 선교 현장에 가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된 현장이 무속인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정치의 현장으로 갔는지, 귀신 들려서 점수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뭔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속으로 가게 하셨는지, 마술, 우상 숭배하는 그걸로 모든 문화가 되어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각 시대마다, 각 나라, 국가, 가문마다 계속해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 있고 그걸 우상으로 바꿔놓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종교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네피림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우상 아니고요. 그 안에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 이념들의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그 영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구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모르고, 그 시대가 말하고 요구하는 그게 문제야, 그게 없어서 그래, 그걸 가지면 돼 라는 것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시대와 국가와 가문,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보였는지, 나는 그 가문을 두고 어떤 기도와 어떤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니까. 대부분은 거기에 동화돼서 숨어 있든지 도망가 있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화돼서 또 그 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뭐 또 반대로 뭐 거기에서 좋아하고 뭐 축하하고 뭐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불신자 6가지의 그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분의 문제, 마귀의 소속으로 귀신의 문화로 끌고 가는, 거기에 잡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끌려가는 육신의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거 해결하고, 그거 없으면 막 기뻐하고 좀 안도하고, 그거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영원한 저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겁니다. 조금 돈 물려준다고 해서 후대들이 살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뭐 경제 어려움 그거 해결하고 좀 집도 마련하고 뭐 저축해두고 뭔가 재테크 해서 미래 앞으로의 삶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둔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진짜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왜? 틀이 딱 돼 있다니까요. 그 가치관 기준이 딱 돼 있어요. 올무에 묶여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함정에 빠져 있는 줄 몰라요. 그게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나름대로 인간의 나름대로의 인간 노력을 하거든요. 3대째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자녀에게 정신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3대째 예수 믿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답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녀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한다는 건 뭐 영빨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 찾아가서 뭐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축사하고 뭐 안수기도 받고 뭐 그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되돌아가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나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뭘 가지고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철학이라고. 인간의 그 지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고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 생각하고 또 대화하고 뭐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는 그걸로 인생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철학,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거 좋은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깊게 생각하고 많은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다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된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근데 계속 인간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뭔가 밝혀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듣고만 있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좀 말씀 성경을 얘기하면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사탄의 모든 활동을 따라서 굉장한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 기적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내가 진리를 사랑해서 내가 지혜를 사랑해서 쫓아가 봤자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진리가 내게 찾아오셔야 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인간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인간의 그 철학이 가장 발전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들이 끊어진 그 시대. 왜 그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또 로마의 그 중세교회 복음이 아닌 인간의 정치와 그 사단의 그 합작품, 그 종교로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종교, 그 속에서 이제 신에 대한 연구, 아우 지겹다. 신 말하지 말고 이제 인간 말하자. 인간 중심. 그게 이제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때 철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죠. 몽땅 인간 중심이라니까요. 종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복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복음을 종교로 바꿔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생명을 주셨다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정치로 바꿔놓고 뭔가 인간들을 계속 속이고 끌고 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놔두시면서 참된 복음이 뭔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똑똑한 그 사람들 머리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뭔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무슨 역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미련한 자는 지혜 그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사야서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참 하나님은 없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 참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다니까. 내 마음에 갖기를 싫어해요. 참 하나님을. 왜? 사단의 종이라니까. 사단의 자식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가 맞아야지. 내가 좋아야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게 와야지.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지혜,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뭔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죠. 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니까. 행동을 바꾸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행, 근데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의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참된 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절에서 3절, 시편 14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죄의 상태에 있어요. 그 말은 전도자가 해적선 비유드잖아요. 해적선 안에 타 있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해적줄을 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착한 거, 말 잘 듣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모두 다 해적질 잘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적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 그 안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적선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구원선, 복음의 선으로 옮겨 타야 된다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른 틀린 뭔가 생각의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육신에 보여지는 모든 삶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전혀 안 보여. 왜? 지혜와 지식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나는 내 문제 해결, 내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거 없어지는 거 중요하지,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고통이 이미 내 생각 속에, 내 뇌에, 내 마음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거 없어지는 거, 그게 나에게 우상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의 문제라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딱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의의로 딱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니들이 내 인생을 알아? 내 인생처럼 한번 살아봤어? 그걸로 딱 돼 있어요. 일평생 아무것도 노력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뭔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내 인생을 내가 뭔가 계속 바꾸어서 발전시켜서 뭔가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상태, 영원한 죄, 저주, 재앙에, 영원한 멸망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게 도무지 안 보여. 왜? 시대의 흐름 속에 내 인생 살아온 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딱 돼 있으니까, 나의 의로, 그게 견고한 진으로.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선이 종교라는 거예요. 사회 분리학적으로 지금 힌두교, 무슬림, 천주교, 불교,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이 뭔가 문제라고 여기는 걸 두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모든 행위들, 모든 가르침들.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큰 가르침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뭔가 으뜸, 가장 중요한 거, 최고가 되어지는 거, 그걸 가르치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만 진짜 근원이 뭔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벌어진 진짜 문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걸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면서 뭔가 인간이 원하는 그런 문제 해결, 거기에 대한 노력,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그 거짓말하고 똑같은 상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뭔가 초능력,
뭔가 무한 세계의 그런 힘을 얻고 내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하는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왜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느냐? 왜 다른 것으로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인간 자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바르게 알아야 지금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바르게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들도 모르게 또다시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왜? 내게 전도자가 말씀하신 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 내 삶에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이 내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걸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내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시간표를 볼 생각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거 해결되어지는 것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낙심되고. 나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내 뇌를, 내 생각과 마음을 가둬놓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딱 주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이사야서 말씀 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를 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분이 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이 찾아서 읽고 그걸 계속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죠.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건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또 현장으로 가게 되어질 때 동일한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어지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보내심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오직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오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문제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고 인생의 역사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시는지. 방향이고 순서고 인간에 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 영이 장악되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먼저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생명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 자들은 십자가, 그게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가치, 그걸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삶의 우선순위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처음엔 그게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처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붙잡았던 요셉, 사무엘, 다윗,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된 모세, 바울, 그 인생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기적으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두고 너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제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거, 내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내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한 마음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한 마음 새 영'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법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그 법이 정말 내 속에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게 없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의 이 문제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뭔가 내가 살아온 그 배경 속에서 상처와 우상으로 거기에 갇혀서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잡혀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가 받았다면, 그게 내 마음에, 그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상황 거기에 내가 잡혀있는 그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건데요. 내 몸에 그 거칠고 딱딱한 굳은 그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굳어서 거기에 갇혀서 낙심 아니면 원망으로 뭔가 문제 해결이라는 것으로 쫓아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말씀 속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게 지금 없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그게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으로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만 안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같은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여있는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역사가 내게 계속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 인생의 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참된 진리, 그게 내게 진리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참된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 일만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빛의 성전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난 내 삶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삶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 하나님이 가게 하시려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딱 벗어날 수 없도록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인생의 운명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위하는 거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할 일의 증인. 증인은 뭐가 증인이라고요? 본 자, 들은 자, 가진 자,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참된 복음이 뭔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인생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모세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지금 인생의 문제가 블레셋이 공격하는 그 전쟁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재앙이 끝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 진짜 문제, 예수는 믿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어떻게 들려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 내가 벗어난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치유하고 전도자의 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깊게 또 말씀 찾아서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시간표 속에 좀 계속 합병을 두고 이 지역과 또
화도 지역을 두고 남양주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있는 현장에서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